2021년 10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극한 고통 속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져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극한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다룹니다.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참혹한 현실과
그 깊은 탄식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 하죠. 이것이 욥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것은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주어진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에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바로 욥 자신에게 있으며 그것은 곧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인과 법칙에 따라서 톱니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욥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니며 욥이 자초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상당수의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이죠. 즉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고난에 깃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율을 앞세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기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은 주로 엘리바스에게 향한 욥의 항변이며 7장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앞서 욥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 고백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렇듯 바람같이 쉬 사라져버릴 연약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던 욥은 하나님께 이제 제발 자신에 대한 관심을 꺼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탄식하죠. 과연 하나님의 그 헤아림을 견뎌낼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비켜갈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랄 뿐입니다. 신의 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욥은 지금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빛 가운데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정직한 헤아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는 적신의 모습 그대로 적나라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관한 것인데요.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에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에 관한 기사들과 상품들이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마켓을 중심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불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는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천진난만 함께 했던 놀이들을 소재로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그 설정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드라마는 극한의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의 그 비정한 인간상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그 욕망과 불안이 뒤엉킨 인간 내면의 그 추악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숨겨둔 일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자신을 정직히 바라본다는 것은 불편함이며 또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욥은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앉아 있어도 편치 않다 탄식합니다. 마치 다윗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괴로워했던 것처럼 욥은 내 영혼이 질식할 것만 같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이달의 추천 도서로 소개했던 이한영 교수의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 나오는 명자는 저자인 이한영 교수의 셋째 누나의 이름입니다. 책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명자 누나는 간절한 기도와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갖죠. 뱃속의 아이로 인해서 매일이 감사하며 기쁨이던 시절 임신 4개월째 뼈를 꺾는 듯한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임신으로 인해 불어난 배가 척추와 골반을 압박한 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째 골수암이 확인되었고 당시 불어난 암덩어리로 인해서 이미 척추뼈와 골반뼈가 모두 부서진 상태였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서 명자 누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뱃속의 아이를 꺼내는 급한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후 27년 동안 60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온갖 합병증으로 신음하는 명자 누나를 통해서 이한영 교수는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확인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명자 누나의 고난과 연결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조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됨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한영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지금 욥은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생사를 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든 혹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소리치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단단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잘것없는 인생을 굳이 대면하고 상대하려 하십니까? 그냥 좀 내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나를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라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관심, 쉴 새 없는 하나님의 그 시선, 대책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욥의 마음을 진동하고 욥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급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즉
당신께는 그저 벌레 한 마리가 꿈틀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관역으로 삼아서 저를 정조준하시며 쉴 새 없이 관심에 화살을 쏘아대고 계시는 겁니까? 탄식합니다. 결혼 전 나를 향한 당신의 관심이 이제는 나를 숨막히게 하는 구속이 되었으며, 당신의 그 다정다감함이 이제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며, 당신의 그 세심함과 섬세함이 이제는 그저 집착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문정희 시인의 작품 가운데 이런 시 있습니다. 여보, 1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결혼 안식년 휴가 떠나요. 병사에게도 휴가가 있고 노동자에게도 휴식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나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여보, 1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올 테니까요. 시의 제목은 공항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공항에서 쓸 편지라는데 현실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힘은 마지막 문장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보, 1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올 테니까요. 이처럼 떠남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죠. 욥도 지금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욥의 절규는 욥에게 임한 고난과 그 괴로움이 한순간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욥은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 없는 인생을 살며 아픔 없는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처럼 모두가 나름나름의 이유들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한 욥기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마다의 힘겨운 삶의 씨름들을 욥처럼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문제와 난관과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난관을 극복할 재능도 없고 시험을 이겨낼 지혜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역설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를 살린다 노래합니다. 질식할 듯 하나님의 그 숨막히는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다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착과 질투가 결국 우리의 회복이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정조준하듯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이 우리를 마침내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안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얻고 주님의 돌보심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참된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